이렇게 대화하다가 답답할 때 있으시죠? 아마 그 답답함을 느낄 때는 제가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잘못 전달이 됐거나 이해가 안 될 때, 아니면 또 오해했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게 아닌데 왜 알아듣지 못할까? 어떨 때는 더 답답한 거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그 한국의 요새 사자성어가 꼭 이렇게 좋은 고에서 오는 것만 아닙니다. 제가 사진 웃은 거 몇 개 발견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웃으라고 제가 사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 보면 딱 생각나는 사자성어. 구사일생. 다음 거. 모전자전. 그렇죠? 같이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병 불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이거는 뭘까요? 개성시대. 저거 다 개입니다. 저거 지금. 개성시대.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일상탈출. 일하다가 이렇게 밑에 구멍 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뭐 저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요새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엽기 고사성어. 사자인데 그 사자 갖고서는 네 가지 사자성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요새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동문서답. 동쪽 문을 닫으니 아시는 분. 서쪽이 답답하다. 동문서답입니다. 박학다식. 박사와 학사는 다식. 밥을 많이 먹는다. 남존여비라. 남존여비는 이거는 남자들이 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 남존여비입니다. 청고마비는 1000번 고약한 짓을 하면 손과 발이 마비된다. 제가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군계일학. 원래 군계일학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그 물이 지어 있는 그 닭들 사이에서 학 한 마리가 있는 거.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으뜸이 가는, 뛰어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요새 그 군계일학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요새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본 거니까. 올라가시면 다 있습니다, 이거. 군대에서는 계급이 일단 학력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군계일학.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다 우리가 세옹지마는 뭐냐면요, 새처럼 옹졸하게 하지 말라, 지랄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세옹지마입니다. 이게 뭐 이제 유머니까 뭐 들으시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피해도 안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풍자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웃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렇게 그 뜻이 와전되거나 잘못 이해되면 상당히 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를 얘기할 때도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가 다 같이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같지 않아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제가 사진을 2장 보여드릴 텐데 아마 다른 걸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 먼저 보여주시죠.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예요. 저기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 가게 되면은 크리스탈 캐시드럴, 한국말로는 수종교회입니다. 엄청납니다. 저는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안에 보여주세요. 저 파이프 올간 하면 뭐 전부 뭐 엄청난, 그래서 크리스탈 캐시드럴. 그런데 텍사스 달라스에 가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캐시드럴 오브 호프. 이게 아닙니다. 한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당인데 여기는 한국말로 하면은 뭐 소망교회겠죠. 캐시드럴 오브 호프. 한국 교회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연애자들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그래요. 매주 한 4,000명 모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둘 다 교회라는 캐시드럴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뭐 내용은 사실은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둘 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수정교회, 하나는 소망교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요새 그런 생각 종종 듭니다. 참 혼탁하다. 참 악해지고 있다. 근데 새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사실 주일날 재직회 우리 경건회 때 잠깐 말씀을 나눴고, 요새 우리 여러분 이제 특사하는 바람에 저희가 매일 성경을 좀 안 보고 있는데 교회 같이 보는 거는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세상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올려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벌써 몇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악한 세대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대도 뭐 크게 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은 악한 것이 당연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여러분 Cathedral of Hope, 소망교회라고 소망성당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디에 예배를 드릴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요새 세상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나는 구절 말씀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에 있는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보시죠. 졸리실 텐데 구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지난번에도 출하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피곤하신 날이 수요일 저녁이세요. 그래서 저기 있으면은 요새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졸리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전화 제가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구약 400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제가 언젠가 한번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전하다가 소개한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송병현 교수라고.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국에서 백석대학교라는 굉장히 큰 대학교입니다. 기독교 대학교인데 거기서 지금 구약학 가르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50줄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 친구도 책도 많이 쓰고 해서 요새는 참 많이 다녀요. 뭐 제가 보니까는 뭐 저기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뉴질랜드부터 해서, 원래 집이 캐나다니까 캐나다에 갔다가 지금은 뉴욕에 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뉴욕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 뉴욕 목회자 말씀 세미나 하는데, 그때 아마 사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한 그 내용이 신문에 실려졌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송병현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이 바로 사사의 시대이다. 제가 한번 이 글 한번 코트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사사 시대에 접어들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다고 믿고 말씀이 없는 시대, 자격 없는 목회자가 넘치고 종교를 사유화하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시대,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타락한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망을 품게 하고 인간이 엉망으로 만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목회자 말씀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너지는 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러한 지적이죠. 이 혼택한 세대에서 저희 교회는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50주년. 사실은 제가 희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저도 처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희년을 맞는 교회를 맞이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특히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 분들과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많이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요새 혼탁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정말입니다. 교회가 너무 혼탁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그렇고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참 손가락질 받는 단어가 되고 우리들끼리도 어떨 때는 정말 좀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교회 하면은 무엇이 먼저 생각나세요? 교회.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앞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생각나는 걸 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이게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교회 그러면 교회가 무엇일까?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뒤를 좀 보시고 이렇게 옆에 보셔가지고 교회는 이거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단어, 이미지 아니면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교회. 이거 보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교회 생각이 없다. 교회 그냥 주일 다니면 가는 곳. 사도행전은 사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막 부임했을 때 4월에 부임해가지고 5월 달부터 사도행전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근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사도행전 11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 교회의 초대교회가 어떠했었나, 물론 거기에서 세운 교회들의 문제점을 다룬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 그 문제를 다루는 글들이 이제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말하고 있는 교회의 원형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사도행전을 가서 보아야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를 영어로는 이제 church라고 그러죠. church. 이걸 헬라어에서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그 영어로 그 church라는 의미에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 속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에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공동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사용하셨나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도행전에 와서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건 이제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자격으로 제자들을 다 대신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는 베드로와 반석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트라라는 반석. 원래 베드로의 의미가 반석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무슨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불러냄을 받고 그분에게 속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나 개인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교회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그러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물론 초대교회랑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시작됐던 교회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원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올해 한 해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다 끝내야겠다. 1장부터 28장까지.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1장까지 제가 2년 반 전에 한번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11주는 매장을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같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매 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택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11장이 끝나면 12장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40일 동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것이라고 보여주시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것은 그 반석 위에, 그렇죠? 그 고백 위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텐데,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증인으로 살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도 항상 나오지만은 여기도 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이 지금 올라가시긴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언제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3년 쫓아다녔던 그 무리가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미를 주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 말씀하셨지만은 설마 그렇게 돌아갈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설마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쫓아다녔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바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엄청나게 흥분되어 있고 기대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다시 사신 이 예수 정도라면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이 자유스럽게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하고 다윗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희 알 바 없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예수 부활했구나. 이 예수라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 텐데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희 알 바 없다. 그 대신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언제까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라는 그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2장 들어가면 알겠지만은 그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말로, 지역의 말로 얘기하는 걸 보고 처음에 놀라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편으로 하면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죠.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소유를 공유하고 가족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물론 제가 기억납니다. 2년 반 전에 이 말씀 전할 때 오늘도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계신 한 40-50분 되는 분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집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은 교회 어카운트에 다 집어넣고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했었나? 공동체의 원리가 무엇이었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도전받고 위로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하고 어가 다르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면은 모이는 목적부터가 틀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모으자.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사실 한국교회에서 요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사실은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 받지 않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사실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결정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교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를 위해서 세우신 그 이유, 그 목적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얻고 함께함 가운데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권하여서 우리 교회로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은 사실은 목회자가 제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성장주의가, 석세스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게 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습니다. 왜? 목회자도 성공해야 돼요. 목회자의 성공은 무엇일까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항상 숫자를 막 갖고 얘기하니까는 그것이 부흥하면은 여러분 부흥 물론 이 조심 들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숫자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가 아물게 되고 위로를 받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교회 숫자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만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게 되면 항상 숫자 갖고 말하니까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덩치는 큰 그러나 합병증이 정말 많은 것이 한국 교회라는 것이죠. 왜? 숫자가 성공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했더니 덩치는 불려놨는데 그 안에 있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왜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이 데오빌로로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사도행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다 아신 거라 알고 그렇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저자이고 여기에 나온 데오빌로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여기 앞에도 나오지만은 사실 누가복음을 쓸 때도 처음에 그 수신자를 데오빌로로 썼고 오늘 여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지금 쓰는 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적에 대해 썼다면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 썼다면은 사도행전은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안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교회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저자의 의도에는 데오빌로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렇죠?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것을 사실 알려주는 면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온 데오빌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데오빌로는 이제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것이죠. 데오, 시오, 하나님, 신이라는 뜻입니다. 빌로, 우리가 아는 그 아가페, 필레오, 그 원어가 같습니다.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빌레오가 되면 빌로라가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의미가 들어있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인데 실제 인물인지 왜냐하면 각하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지 사실 성경학자들에게 이 견해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 가리키면서 각하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가상 인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 인물로 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실제 인물이 되었던 가상 인물이 되었던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안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무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더 확장되어 가는지,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네오빌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왜냐하면 누가가 녹음을 썼으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가에 다 알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나 습관이나 전통이나 관례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송명현 교수가 말한 것 같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사사시대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이 느끼고 깨달은 것을, 아니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들, 또 목사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맞고 틀리고를 알 수 있을까? 잘됐다, 잘못됐다를,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을까? 말씀을 가야 되겠죠. 교회의 모습도 어서 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원치 않는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 땅 끝은 사실은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땅 끝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기 원했죠. 그 당시에 알려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 세계에서 땅 끝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기 원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이해, 그 마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땅 끝은 사실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땅 끝은 또 한편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지역으로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땅 끝은 사실은 우리 포틀랜드에 있는, 우리 LA에서 그런 말 자주 했는데, 정말 흑인들의 빈민가,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아직 들어보지 못한 곳이 땅 끝이 될 수 있고,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땅 끝은 내 마음이 땅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치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한다면, 내가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면 내 마음이 땅 끝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땅 끝까지를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알레고리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제자들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멍청히 서 있던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는 알았는데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땅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저에게 부임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나만큼,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그냥 나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하고 하늘 쳐다보고 오시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모습일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한번 다 찾아봐 주시죠.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어떤 분들은 지금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게 맞아요. 29장이 없으니까, 창세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29장 없습니다. 사도행전.
자, 28장 30절 31절 말씀 맨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고 그 중간에 이제 내용을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고 우리는 그 끝부분 그 이유를 잘 써가고 있나. 28장 30절 3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신약 제 성경은 238페이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태라고 하는 저는 제가 이거 보고서 이태가 뭔가 했는데 이게 이틀이더라고요. 자,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다 행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너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내 증인으로 살아라. 언제까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에 얻은 셋집에서 아마 하우스 어레스트일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담대하게 사실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죽으나 사나 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까지 체인, 그까지 사슬 관계없어요.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오늘 저희들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29장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사명인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이것이 다인 양 이곳에서 고난받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여기에 영광을 갖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50년을 함께 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레곤 땅에서 포틀랜드에서 교회가 포틀랜드만 해도 한국 교회가 3, 40개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각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바로 알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원래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걸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기도해주고 힘없고 또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의 50년의 첫 부분을 앞부분을 잘 써갈 수 있는 우리 버틀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기도 제목 한 두세 가지 놓고 함께